7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납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체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8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본토가 뜰 것이며 이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9장.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것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 일을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 일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연대기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서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여호와께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에 대하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은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으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유다 사람들이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처럼 십계명을 어기고 바알에게 제사를 하면서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도둑의 소굴이라고 명합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두었던 실로 성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은 엘리의 두 아들의 제약으로 인해 실로 성소를 멸망시키셨기에 성소가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실로 성소의 타락으로 인해 에브라임, 즉 북왕국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듯이 도둑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 성전도 유다의 포로 생활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의 이런 모습은 성전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우상 숭배를 행하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로부터 제사를 받기 위해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부르셨고 이것이 언약의 기초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런 목적에 순종하지 않았고 선지자의 외침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한 민족이라고 고발합니다. 유다의 죄악은 심각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을 두었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는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자녀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까지 했습니다. 요시아가 무너뜨렸던 도벳 사당이 여호야김 때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날이 이르면 이 골짜기를 매장할 수 없을 정도로 죽음의 골짜기로 만들어서 결혼을 통해 자녀를 얻는 기쁨이 사라지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유다 백성의 뼈를 묘실에서 꺼내 그것을 분토로 흩어 뿌리는 모욕적인 일을 행함으로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던 자들은 그저 바라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도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하도록 하겠다고 말합니다. 8장 4절에서 사람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길을 잘못 들었으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돌아오는 것을 거절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전쟁터로 내달리는 말과 같이 오직 앞만 보고 달리는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철새는 창조주가 정해놓은 질서를 따라 움직이지만 유다는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맡은 서기관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혜가 있고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말하지만 거짓의 붓, 즉 잘못된 율법 해석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두려워 떨다가 잡혀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을 버린 자들에게 지혜는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백성에게 거짓 평강을 가르쳤기에 여호와께서 벌 주실 때 그들 역시 넘어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잘못된 가르침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하며 자신을 정당화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말합니다. 농부가 수확을 하듯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거두어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설령 자신들이 견고한 성읍에 모여 피신하면 살 것이라고 말해도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북쪽에서 오는 적들이 이미 유다를 향해 떠나 돌진해오고 있으며 무섭게 파괴하기에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처럼 해독제도 없고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참하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절망적 현실에 선지자는 탄식합니다. 유다 백성들도 시온을 덮친 재앙으로 인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황해하며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는데 자기 백성을 그냥 버려두실 수 있느냐라고 탄식합니다. 이 탄식에 하나님은 재앙의 원인이 우상 숭배에 있음을 알리시고 탄식합니다. 여기에 백성들은 성전에 시온의 왕 여호와가 계시기에 재앙이 곧 극복되리라 기대했지만 좌절합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는데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다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고 죽어가는 환자 같다며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 즉 유다 백성에 대해 선지자는 주야로 울며 애곡할 뿐입니다. 유다의 간음과 반역으로 인해 선지자는 차라리 광야에 머물 곳이 있다면 그들로부터 떠나 있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보인 간음과 반역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하며 진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웃을 속이고 살아가는 자들은 도덕과 질서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을 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12절에서 15절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버리고 불순종하며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바알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쑥과 독한 물을 마심으로 고난을 겪게 하시고 이방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시며 진멸되도록 하시겠다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제 유다에게 남은 것은 곡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곡하는 분열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심판날에는 지혜와 권력, 소유는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몸의 할례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도록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진정한 자랑이며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될 뿐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도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비난 중에 하나는 선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일주일 동안은 세상 사람들처럼 죄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퉁치고 회개 기도를 드리면 마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선데이 크리스찬입니다. 불신자가 봐도 이것은 정상이 아니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에 상당히 신앙심이 있어 보이지만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도덕적인 문제들이 있으며 신앙을 통한 변화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라, 거룩하게 드리라, 합당한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러 온 자들에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은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런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외치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은 이곳은 하나님이 머무시고 다스리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성전이 너무 특별해서 이 성전 때문에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로 인해 자신들이 뭔가 특별해지고 항상 무슨 일을 해도 구원을 받으며 용서와 보호를 받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거짓 맹세를 하며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혼합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증한 일을 하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찾아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로 간주하고 성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자들이 자신의 죄를 세탁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제사 행위가 일종의 면죄부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호세아 선지자도 고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로를 언급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언약궤가 주로 있었던 곳은 실로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속한 곳으로 여호수아가 성막을 실로에 세웠습니다. 실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때까지 신앙과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길 때 실로도 파괴를 당했습니다. 나중에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지만 실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실로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어도 빼앗겼습니다. 실로도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적들로부터 파괴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면 실로와 에브라임 족속이 쫓겨난 것처럼 유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문제는 21절에 가서도 다시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 이때는 출애굽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를 상기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희생제사를 열심히 드리도록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에 따라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삶이었고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와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 즉 언약에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 순종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예배, 주일 성수는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세상의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 용서받으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의 신을 섬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위선적, 이중적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예배가 예배로 바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는 몸부림 없는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우상이 되고 제사가 제 용서의 수단으로 전락되고 신앙이 형식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그토록 오래 다녔어도 성품이 안 바뀌고 삶이 안 바뀐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순종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려고 하신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말씀 묵상의 삶이 세워지고 뿌리가 반드시 내려져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바로 세워져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목장 사역을 통해서 이 말씀 묵상 훈련이 모든 사람들에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길과 행위가 바른 삶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묵상과 그 순종의 삶이 과연 내 자신에게 세워져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에서 제 용서와 신앙을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몇 사람만 말씀 묵상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개인적이고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묵상의 삶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